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이지요.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기생입니다. 기생.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히 그녀의 직업을 기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어로도 찾아보면 조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조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매춘 행위를 하는 기생이다라고 하는 직업을 말하는 거죠. 창기를 말할 때 조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여성이 성적으로 음란해서 몸을 팔고 살아가는 어떤 이런 창기의 직업을 갖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여인들이 안타깝게도 할 수 없이 창기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창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의 문화였고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느 신학자들은 이런 배경들을 다 이해하지 않고 그냥 라합을 기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생이라는 말이 여관 주인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라합은 사실 여관 주인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실상 아직도 복음주의적인 견해는 라합을 창기라고 보는 주장이 더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자신의 몸을 팔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어려운 생계 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요.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소문이 한 가지가 들려옵니다. 2장 10절을 보니까요. 10절 말씀 함께 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마르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신 것 알고 있다는 거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역사도 소문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라합은 지금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귀한 믿음의 고백이 갑자기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해요?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오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라합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전투에서 이기게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라합이 살고 있는 인생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라합의 인생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앞에 서 있는 소망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여리고에 쳐들어올 이스라엘로 인해서 내 목숨도 이제 곧 죽은 목숨 되겠구나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내 목숨 하나 생명 하나 갈구하고 있는 라합의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라합에게 있어서 무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몸 팔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인생은 실상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인생으로 볼 수 있죠.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원했던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내 육의 생명, 그것이 다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내 인생,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인생, 그야말로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무시무시한 아모리 족속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순간에 홍해를 가르셨다 하고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키셨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죽었던 내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귀한 고백을 받으세요.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한 라합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라합과 가족들의 목숨 하나만 살려주시나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그야말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합으로부터 이어진 족보의 다윗을 지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예수의 족보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인생, 빛이 없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족속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홍해도 가르시고 아모리 족속도 이기게 해주시는 길을 원하는 그 신뢰함으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숨겨주었더니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여인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이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룻과 함께 유일한 이방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지나고 아모리 족속과 같은 어려운 상대와의 전투를 이어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선포하며 온전히 그분을 신뢰할 때 이스라엘의 간증이 라합의 간증이 되고 오늘 이 라합의 간증은 우리 각자의 간증으로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의미 있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영적인 욕심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합에게 임했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고 소망이 없던 인생이, 어둠 속에 거하고 죽음 안에 살았어야 될 인생이 예수님 만나 빛으로 변한 줄을 믿습니다. 빛된 인생, 소망된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가시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분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인생이 이제는 빛된 자녀된 인생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도 같은 큰 산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